자, 1장에서 우리는 기독교 유실론을 단일론적 견해나 이원론적 견해와 구별했었다. 예? 이 단일론은 이제 신플라톤주의, 범신론, 동양 종교에서 이제 주로 이제 단일론의 현상이 이제 그런 거 뭐 동양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양 철학에서도 이 단일론은 많이 좀 뭐 하여튼 뭐 끊임없이 나와요. 피조계를 하나님, 그러니까 이 자연계,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 흡수시키거나 물질이나 하나님을 피조물에게로 흡수시키는 요건 범신론이죠. 하나님을 피조물에 흡수시켜서 하나님과 피조물 차이를 무시하는 반면 단일론 자체가 그다음에 이원론은 뭐 항상 뿌리 깊죠. 이원론은 뭐 오늘날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도 뭐 그렇게 뭐 이원론에 대해서 비판해도 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내가 볼 땐 거의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원론 자체가 그렇게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영적 세계와 자연적 세계는 어차피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원론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객관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이원론적인 현상이 지금 놓여 있거든. 우리가 지금 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영혼, 뭐 하나님 나라를 뭐 본다든가 천사를 본다든가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원론이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문제는 잘못된 건 알지만 그러나 이원론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겠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다음에 현실적 세계와 영적 세계, 이건 어쩔 수 없이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원론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무조건 그 이원론을 나쁘다고 비판하는 자들의 글을 보면은 난 그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현세라고 하는 세상이 있는데 완전히 이원론을 극복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어렵단 말이에요. 자, 19세기인데 이신론이 이제 굉장히 이신론이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은 이제 자연과학의 발달의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제 인간이 어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만이 다스린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만 있을 거라 예상된 영역을 인간이 이제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우주의 비밀, 태양계의 비밀, 지구의 비밀, 별의 운행, 이런 어떤 기후의 어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외 여러 하여튼 뭐 수많은 어떤 그 자연과학 계통이 발달하면서 그 전에는 신비에 둘러싸여 있던 게 이제는 드러나거든. 알게 돼, 깨닫게 돼요. 인간이 보고 이렇게 뭔가의 어떤 실체를 알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보다는 이제 우리 인간이 뭔가 이렇게 인간의 노력과 성취로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다. 알게 된다. 밝혀낼 수 있다. 이제 이게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밀어넣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만 했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사람이 관리하는 거다. 사람이 자기의 기술과 지식과 과학으로 관리하는 거다. 이 이실론이 아주 18세기에 굉장히 거의 18세기 전체를 이 이실론이 지배했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다음 19세기는 낭만주의. 이 낭만주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자연의 차이를 무시하고 자연의 생동성에 궁극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자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어떤 합일된, 그러니까 자연 속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속에 자연이 있다. 이런 게 19세기의 낭만주의는 이제는
하나님과 자연의 차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이와 경계를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자. 그러니까 19세기 사람들은 굳이 교회 가서 꼭 뭐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냐? 저 자연 자체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 준다면 우리가 저 자연 속에 가서도 얼마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그다음에 이 낭만주의 자체가 사실은 기독교의 그 계시적 진리 자체를 사실은 무시하거든요.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신론은 하나님의 존재는 어쨌든 인정을 했는데 19세기 낭만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도 희미하게 자연 속에다가 막 억지로 어때요? 구겨놓는 거예요. 구겨놓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하는 거죠. 지우려고. 안 보이게. 그러니까 이 신론보다는 훨씬 더 좀 급진적으로 나갔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 자연주의적 휴머니즘은 달릴론적이다. 현대 자연주의적 휴머니즘.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를 잊고서 모든 것을 자연애로 환원시킴으로써 자연주의적 휴머니즘은 심중심적보다는 인간주의, 인본주의, 인간중심적, 즉 희망을, 소망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제 머레이가 이제 이걸 요약한 게 뭡니까? 다닐로는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에 대한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이냐 피족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로 바꿔버렸다. 구별되는 피족이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범신론으로 가기 쉽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범신론. 즉 자연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게 돼요. 결국은. 또한 하나님 없이 피조에만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주의로 가기가 쉬운 거다. 자연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초자연적인 게 없다는 거죠. 오직 보이는 이 세상 현상, 물질만 있다는 것이 어때요? 그 자연 너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이 자연주의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나 성경적 견해는 뭡니까? 성경적 견해는 이 우주에, 이 우주 안에 결국은 누가 이 우주를 통치하시냐, 주관하시냐, 다스리는가? 누가 이 우주의 별들을 조종하느냐?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 견해는 뭡니까? 하나님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통치. 그다음에 하나님은 우주를 어때요? 초월적 세계에 계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우주 자체,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한다.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과의 객관성도 유지하지만 또 한편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때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시간 속에서 하나님 활동하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활동은 뭡니까? 자유롭습니다. 피조물과 객관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속에서 활동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한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9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고대와 현대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운명이나 운명성에 대한 모호한 개념은 그 근거를 잃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결정하시는 이는 운명이나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인 결정력이나 법칙 그리고 현재하고 일어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신이요 창조주의 자신이신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오늘날 사람들도 어떤 인간은 궁극적으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을 해요. 무언가가 존재한다.
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고 뭔가 이 세상의 일을 뭔가 어떤 특정한 어떤 존재가 뭔가 자신의 목적으로 어떻게 우리 인간이 결국은 불가항력적인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사실 누구나 인간은 깊은 그 의식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하늘에 대한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하늘을 두려워해라. 천벌을 받을 줄 알아라. 뭐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그 생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떠날 수 없는 게 종교라는 것을 떠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인간은 종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종교가 어떠한 종교냐에 따라 또 달라요. 어떠한 종교냐.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의 냐는 사실 별개의 문제,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뭐 구원파든 뭐 신천지든 뭐 통일교든 뭐든 간에 뭔가 어떤 인간은 어떤 종교적 초월적 존재에 대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충족시키는 것을 결국 인간이 굉장히 어때요? 갈급해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배우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참 교회가 정말 인식을 해야 돼. 이게 성경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진짜 파편화된다. 이거 파편.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난가를 정말 이게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주 소홀히 여겨요. 소홀히 여겨요. 자, 구약 성경은 다른 종교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 성경적 유신론과 다른 세계관을 명확하게 대조시키죠. 그렇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아주 정말 하나님이 하여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구약 성경은 결국은 뭐예요? 1계명과 2계명을 확대 풀이한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1계명과 2계명을 확대한 주석이 결국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게 말씀하시는지 구약 성경은 어디를 딱 펴도 어디를 펴도 구약 눈 감고 구약 성경 어디를 펴도 다 결국 이방 신과 이방 종교의 철저하게 곁에 하나님이 딱 끊는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정말 우상 숭배를 주의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온 우상이 뭐냐? 우상의 실체를 바르게 파악해야 돼요. 그 우상의 실체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도 정말 우상의 그 늪에 빠져 있는 것을 모르고 그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다른 종교들은 신들을 자연 현상이니 자연의 거주자들에게 붙여 있는 피족의 한 부분으로 본다. 그러니까 사실 고대 종교들을 가만히 보면 자연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을 숭배한다거나 해를 숭배한다거나 불을 숭배한다거나 여러 개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피족의 겨우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것들을 인간이 막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결국은 인간이 얼마나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이 갈망이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깊이 스며든 게 깊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단 같은 경우는 이단의 교주 자체가 결국 뭡니까? 그 신도들에게는 뭐예요? 절대자예요, 초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박멸하려면 교주를 잡아 족쳐야 돼. 교주를 잡아야 돼. 그 교주를 잡아서 아주 어때요? 확실하게 이거를 처리하면은 이단은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주의 후계자들 그것들까지도 몽땅 딱 잡아치면은 이단은 무너진다고. 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 어떤 교주 자체를 뭡니까? 신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신적 존재. 그 신적 존재로 보니까 그 신적 존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흩어져. 이단은 하여튼 이 교주가 문제예요. 교주가. 자, 그래서 이제 성경적 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다른 이를 섬길 수 없는 거다. 그렇죠. 이게 참 우리 기독교의 유일성인데 지금은 이제 이런 기독교의 유일성마저도 이제는 그냥 다 아주 완전히 그냥 무너져가지고 오늘날에 여러분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얼마나 이 활개를 치는지 몰라요.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얼마나 참 참 이 교회 안에 나쁜 씨앗을 뿌려놨는지 말도 못해. 그래서 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이 뿌려놓은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정말 막대한 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구약시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교회가 받는 거예요. 자, 91페이지 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시대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있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가 뭡니까? 애굽인들이 그 숭배하던 신이잖아요. 메뚜기, 개구리, 이런 다양한 거. 그래서 91페이지 보면 애굽인들은 태양신을 섬겼다. 태양신 라라라고 그죠. 그다음에 나일강 자체도 뭡니까? 애굽인들에게는 숭배의 대상이에요. 나일강 자체. 그다음에 이제 그 나일강 주변으로 해서 어때? 다양한 생물과 피조물이 있죠. 그게 다 뭡니까?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그러니까 애굽의 신화, 애굽의 그 종교와 정신을 이렇게 파헤쳐 보면은 애굽인들은 하여튼 철저하게 아주 우상에 엄청나게 쪄들어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애굽은 어때요? 지금도 애굽은 이제 다시는 번성하지 못해요. 성경 말씀대로 애굽은 지금도 어때요? 이 세계에서 거의 밑바닥층의 나라예요. 애굽이란 나라가. 진짜 그 나라에 그 피라미드나 이런 고대 유물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데란 말이에요. 거기는 가난하고 발전도 더디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애굽이란 나라가 고대 세계에서는 어때요? 가장 선진 최고의 정말 그 나일강의 그 풍부함으로 인해서 온갖 그 참 농산물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물이 풍요하니까 돈이 많고 풍족하고 황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애굽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고대에서는 애굽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무진장 아주 참 빛이 나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같은 것도 장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사 이방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그 피라미드를 보면은 기가 질리는 거죠. 엄청난 그 높이의 그 황금으로 두른 피라미드를 딱 보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 강대하고 무서운 강한 나라라는 걸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어땠습니까? 완전히 거지잖아요. 거지. 미국에서도 해마다 몇십억 불씩 애굽을 이렇게 원조한단 말이에요. 원조 군사비 목록으로.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가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그 애굽을 어때요? 번성시키지 않아요. 애굽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저러다가 이제 결국은 저러다가 이제 멸망할 때, 세상이 멸망할 때 무너진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모세 시대,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보면은 적어도 애굽의 애굽의 지금 그러니까 애굽의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여러 번. 나중에 결국은 애굽은 이제 아수르나 뭐 바벨론이나 이런 대제국 앞에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때는 이미 다 이 옛 애굽의 영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그 후에도 뭐 이제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아수르니 뭐 이런 이런 문화 문명, 이 중동의 그 고대 문명들이 결국은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언젠가 그 KBS에서 보니까 옛날에 한번 봤는데 문자도 결국은 어디서 나옵니까? 문자도 결국은 그 지역이 어디예요? 하란 지역. 그런지 애국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문자.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문자, 뭐 세기 문자를 비롯해 이 문자가 어디서 나오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의 문자 자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문자가 그 가까운 문자나 이런 것보다 더 몇천 년 더 앞서 있는 문자라고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문자가 거기서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애굽에서, 그러니까 그 애굽을 포함한 그 현재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그 초생딸 지역, 그 지역에서 결국은 생겨난 거예요. 그 지역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10가지의 심판, 결국 마지막 우상이 누굽니까? 애굽의 장자. 애굽의 장자가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파라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를 칠 정도의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은 뭐예요? 애굽인들에게 그동안 자기들이 믿었던 모든 우상들이 저 모세 하나님, 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허무하게 무너진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43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잘 알고 있었다고. 그러나 바로 자기들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때요? 그 철옹성 같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파라오의 권세와 그 애굽의 그 한순간. 그래가지고 모세의 그 출애굽 이후로 어때요? 애굽이 왕조가 바뀌잖아요. 망했거든. 아주 완전히 그냥 폭삭 망해버렸거든. 완전히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그 당시에 애굽의 왕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왕조로 결국 교체돼요. 나중에 거기서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국 뭐예요? 그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 시대에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러시아도 결국은 뭐 이 세상의 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키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쓰기 위해서 어떤 민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과연 이제 앞으로 또 다음엔 또 어떠한 민족이 일어나겠는가? 어떠한 민족이 또 광대하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는. 물론 이제 중국이 다음 세기에는 이제 세계를 지배한다 그렇지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52개 그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진다. 그냥 물론 거의 다 한족이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알아요. 나중에 이렇게 서로 쪼개져 갖고 또 그 광대한 나라가 또 그냥 3개, 4개 나라로 이렇게 쪼개져.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역사에 우리가 그동안 발자취를 본다면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다 통치하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구약 성경은 뭐요? 여기 골리앗, 갈멜상, 바알 제사장, 이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이런 그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다 이거예요. 왕의 권세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도 결국 뭡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도 로마 제국이 한 1000년이죠. 로마 제국이 한 1000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기엔 하나의 역사적 과정이 하나의 산물이.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로마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로마가 결국 문 닫잖아요. 그 1000년이나 되는 그 제국이 강대한 제국 결국은 다 쫄딱 망하고 오늘날에 뭐죠? 흔적만이죠. 흔적만. 오늘날 그 유럽이란 나라는 그 로마 제국이 남긴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잔재들이에요. 유럽이란 나라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유럽 문화는 결국 로마의 문명이에요. 로마의 문명에다가 그리스 문명.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가 이제 사도 바울로 인해서 기독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늘날 로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역사, 얘는 여전히 유럽을 통해서 계속 흐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 로마, 이게 결국 뭐야? 옛 로마의 또다시 뭐야? 탄생, 또다시 일어나는 거. 이걸 막 이제 드러내는 거.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이었대요. 여전히 강력한 종교 제국을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종교 제국. 그러니까 로마는 결코 사라지질 않아요. 내가 볼 때 로마는 하여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로마는 사라지질 않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셔야 이제 그때서 이제 로마라고 하는 이 로마뿐이 아니지, 이 지상 자체가 멸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가 지상적 관념의 로마는 무너졌지만 영적 로마는 어때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인식해야 돼요. 여전히 로마는 살아있다. 여전히 로마는 강력한 힘을 영적으로 뻗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92페이지. 자, 이슬람과 같은 유신론적 종교와도 다르다. 구약은 이슬람 자체가 유대교를 모방한 거죠. 이슬람 자체가 유대교를 모방한 거. 아주 근데 모방을 해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해가지고 마음에시 좀 무식한 놈이니까 글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이슬람 그 성경 자체, 그 경전 자체가 어때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 앞에서 이 말했다, 뒤에서는 저 말했다가.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자체는 사실 굉장히 허약해요. 그런데 그 허약한 것을 그래도 저렇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사단, 마귀가 그 종교를 붙잡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 결국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다 멸할 거다.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할 거다. 무너뜨릴 거다. 우리는 악이 절대로 번성해서 승리하지 못해요. 지금 이 세상에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구약 성경은 다른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과 다른 종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외에 다른 것들은 결국은 다 뭡니까? 철저하게 무너지고 형편없이 없어진다. 다 결국 멸망한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적 그 신관념은 유일신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유일신적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92페이지도 계속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자체도 비록 유신론이고 유일신론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성육신 그게 없죠. 성육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부활, 또 결국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슬람은 그게 없어요. 이슬람 자체는 그럼, 근데 이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뿌리가 없는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그 뿌리가 없다고 봐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이슬람은 엄밀히 보면은. 자, 우리 93페이지 넘어가면 유대 기독교 전통 역시 성경에 계시된
계시 근거에서 나온 것이나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충분한 계시에 근거한 것이다. 기독교는 충분한. 그게 바로 이제 신약이죠. 신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는 기독교 이해에 근거되는 것이다. 칼발트가 창조에 대한 그 고전적인 언급에서 말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과 사랑을 인정하면서 창조주의 면전에 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발트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결국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다. 뭐 이런 거죠. 자, 기독교 창조론의 구성 요소. 자, 기독교 세계관은 뭐예요? 그 통일적 관점에서 기독교 교회를 이끌어내죠. 창조교리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항상 창조거든요. 창조. 창조교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권적으로 다스린다. 그러죠. 그래서 94페이지 위쪽으로 내려가면 그러면서 사람의 의미는 자기 자신에서가 아니라 자연 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이 자기 의미를 도대체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이념일까? 사람이 보면은 뭐 다 각자 자기가 의미를 두고 있는 게 다 있어요. 의미. 근데 인간이 궁극적으로 의미를 어디다 둬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둬야 인간이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의미를 두지 않고서 하는 이 세상의 인간의 모든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무가치, 아무 가치가 없는 거, 아무 가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걸 성도들이 아니고 분명하게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존재, 가치, 희망, 목적이 다 원천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성경의 강조점이라 그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내가 볼 때는 참 문제가 뭐냐면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입각한 교육이 없었어요. 기독교 교육. 더군다나 또 교리 교육도 없었어요. 그냥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하나님 축복받자. 하나님 도우심을 기대자. 그러니까 이거에만 교회가 완전히 몰두해 있으니까 오늘날 이런 아주 이상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교회가 정신 차리려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고쳐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자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에게 의미를 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어린아이부터 계속 주입시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이제 창조 교리의 구성 요소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유실론을 단일론이나 이원론과 구별하기 위해서 1장에서 사용했던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용어,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근거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반 부분 첫째, 하나님의 초월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계와 아주 구별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피조계 한 부분도 아니고 피조계가 그의 한 부분 것도 아니다. 둘째, 그는 피조되었거나 의존적이보다는 영원하고 자존적인 분으로 피조계 질적으로 다른 분이야. 세 번째, 피조계는 전적으로 그의 의존함으로 주권적으로 활동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이 뭐냐 했을 때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라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현상계, 즉 우리가 지금 현재 거주하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 그러면서도 그리고 이 현상적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에 의존해 있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가 아니라 우리가 저쪽에 의존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도 지금 어때요?
영적 세계에 의존해 사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리고 우리 자신도 뭡니까?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고 자존적인 하나님의 기대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실제는 뭐예요? 피조계는 전적으로 뭡니까? 주권적 하나님의 활동에 딱 아주 거기에 그냥 아주 완전히 의존해야 돼. 의존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그 사람들은 정말 대책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무모하다는 거야. 무모하. 무모. 응?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도 하지 못한 사이에 자신의 운명이 다가올다는 건 그건 참 불행한 거고 비참한 거예요. 그건 정말.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일의 둘째 요소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 활동이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아까 지금 우리가 이신론을 배웠을 때 하나님의 그 창조 활동은 이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어때요? 멈춘 거죠. 멈춘 거예요. 멈춘. 이제 하나님이 한번 창조했으니까 끝이다.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지구를 관리해라. 우주를 관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끝이다. 하나님은 이제 저 멀리서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이 세계가 어떻게 되나 그냥 지켜만 본다. 이게 이신론인데 그러나 어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계속 창조적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호흡을 하고 자연이 만물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잠깐 쉬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 활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 그 하나님의 활동 섭리를 놓아본 적이 없죠. 단 1분 1초라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딱 활동을 멈추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그냥 없어지는 거죠. 존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간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96페이지 보면 우리가 저 하나님 말씀 보면은 거기 보면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참 땅의 뒷글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라.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했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냐 곤비치 않냐 명철이 한없이 없으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 세상 전체 또 우리가 특별히 우리 사람이 거주하는 이 지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어때요? 하나님의 그 지속적 주권적 통치를 잘 아주 묘사한 아주 시적으로 묘사한 것이 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욥기에도 뭐 아주 그렇죠. 욥기에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적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욥기에 아주 얼마나 강력하게 많은 것들을 드러내 주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다. 한편 그는 무제약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모든 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의 그 참 다스리심의 그 설계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역사져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목표나 궁극적인 목표는 끊임없이 순환의 계속으로 보는 희랍적 시간과는 그러니까 그리스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적 시간.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의 어떤 시작과 끝의 어떤 그 매듭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뭔가 어떻게 보면 맹목적이죠. 그냥 맹목적.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궁극적 뜻은 뭡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 영광의 그 참 시간, 마지막 그 하나님께 본래 그 창조의 그 영광스러움을 완전하게 다시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그런 장이 결국 이 세계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인격적 창조, 인격적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기계로 마치 정교한 기계로 어떤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활동 자체가 그분 자체의 본성이 인격적인 분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그냥 맹목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아무 뜻도 의무도 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대참사도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건이고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건지 주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학생들이 왜 그렇게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그런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두셨을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한번 봐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방송에서 많이 이런 게 만약에 이랬다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게 지나고 나서는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야, 사실. 지나고 나서는 사실 그런 가정 이랬으면 좋겠다. 그거는 물론 할 수는 있지만은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 속에서 이런 가정이라고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그러면 왜 그때 이런 가정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거야. 왜 그때 이런 가정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을까? 결국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런 것도 이거는 참 우리가 정말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우리가 우리 머리로 파악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결국 어떤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어쨌든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어때요?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로 사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여튼 참 힘든 점이 있어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당연히 사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뿐이 아니죠. 이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자체는 참 어떤 고통, 참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사건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실패한 거냐? 하나님의 통치가 실패한 거냐? 하나님이 그럼 지혜와 권능이 부족해서 그걸 막을 수 없었던 거냐? 그래서 일어난 거냐? 사실 무신론자들은 이런 반박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그런 거를 막지 못했느냐? 왜 막지 않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반박을 굉장히 막 치밀하게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걸 우리 자신도 그걸 다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없거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아까 이제 여기 이사야 말씀을 봤지만은 자 보세요. 그때 명철이 하늘에 없으시며 명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려요. 틀려. 근데 왜 틀리는지는 몰라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중요한 거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문제,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명철, 지혜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까지 완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굉장히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할 때 인격적 하나님의 통치, 주권, 즉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안타깝고 참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 그 관점에서 허용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요소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교리의 넷째 구성 요소는 여기 아드 엑스트라라는 라틴어 말로 요약,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 밖으로, 엑스트라가 이제 밖으로, 자신을 밖으로 창조하신다. 밖으로. 자, 그래서 자신의 피조물에 독자적인 실제를 부여하고 그것에게 위임된 권력의 행사를 맡기신다. 바르트가 말한 바와 같이 그는 그 나름의 실제나 성질 그리고 자유를 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이 신적인 실제와는 달리 의존적이고 부수적이며 유한한 피조물적인 실제인 것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자유도 의존적이고 제한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유와는 다른 것이다.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간의 자유가 어디까지일까? 인간의 자유의 한계가 뭐냐? 그러니까 인간이 과연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가 한번 제기될 때,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자유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지만 원한다고 다 행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 우리도 자유롭지만, 인간도 자유롭지만 우리에겐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된 존재는 누구도 절대적일 수 없다. 정의상 유한은 제한되고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자유는 실제적이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께서 참 그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참 탁월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에 나는 자유롭다 이거예요. 자유롭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범위 안에 둔다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해요. 만약에 인간이 나는 뭔가 자유롭지 못하다, 내 마음대로 어떤 그런 생각이 항상 매인다면은 과연 인간의 삶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부조하죠. 부조화스럽다. 부조화. 뭔가 모르게 인간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그러나 인간은 대부분 어때요? 자유롭게 활동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실체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의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여러 수단, 물리적, 심리적, 경제적, 정치적 수단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위임된 권력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반 섭리 가운데 그에 제한된 가능성 내 역사하신다. 그러나 특별 섭리 행위로 자신만의 목적을, 이게 특별 섭리라고 하는 게 이적과 기적이죠. 이적과 기적.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은 태양이 멈춘 거,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사실은 지구가 멈춘 거지만, 그러나 표현을 쓸 때는 일단 태양이 멈춘 거. 그때는 그 멈췄다는 건 시간이 정지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지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하나님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어때요? 시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깊이 그냥 확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적과 기적이 사실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어때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죽음도 하나님이 지배한다면 하나님이 죽음조차도 살게 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썩 이게 뭐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뭐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지 않고 당연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소유해야지. 우리 자신도 그런 어떤 불신앙에 사로잡히면 안 되죠. 자, 그래서 98페이지, 99페이지 쪽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지배하여 있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윤리학에 쓰든지 과학에 쓰든지 자연법 개념은 자연과 사역의 모든 뭔가 창조주 주님께 복종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정치, 경제, 가족 등등의 서로 다른 창조 질서를 묘사함으로써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다. 이제 헤르만 도이베르드, 그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이면서 철학을 하는 사람이죠. 도이베르드는 그 각각이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며 그 모든 것이 다 궁극적으로 창조주에게 귀일하는, 결국 창조주에게서 하나가 되는 다양한 법, 영역에 대해 말한다. 비록 불신자들은 그것들의 종교적 의미와 세계관적 중요성을 무시한다 해도 각 영역에서의 본질적인 법은 모두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세상의 모든 영역, 또 모든 참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결국은 다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이게 다 조율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 조율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사람하고는 뚝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지금 여기 하반절 보면 이제 로고스.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이라는 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근데 지금 이 개념이 사실은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는, 그리스 철학에서는 어때요? 만물의 질서와 통치를 어때요? 주장하는 어떤 로고스적 어떤 그 실체적 어떤 그거로 굉장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이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 이게 결국 뭐 로고스, 결국 이게 그리스 철학의 개념을 끌어들여서 어느 정도 많이 끌어들여서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은 즉 이 그 로고스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말씀이고, 그 말씀의 존재 자체가 뭡니까? 더 나아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만물의 근원을 통일하고 뭔가 그러니까 질서를 잡고 만물을 어때요? 철저하게 계획두는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이거를 이렇게 딱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로고스에 대한 구약의 선행하는 사물들을 존재하도록 명령하신다.
명령하신 또한 그의 피조물에게 하나님 법이 된 하나님의 말씀, 즉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이제 보통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저는 이게 참 이 개념이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 로고스, 말씀. 근데 그게 또 육신이 되었다. 이게 참 여기 기존에 로고스의 개념은 창조 교리를 창조에 관한 신약 성경의 독특한 주제라고 이미 살펴보아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다가오는 그의 나라와 밀접히 연관시키는 이점이 있다. 물론 초기 히랍 개념에서 온 로고스 구조 개념도 있다. 예를 헤라클리투스의 비인격적 로고스 원칙,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 널리 합리적 질서를 부여한다고 전했다. 비인격적 로고스 원칙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합리적 질서를 부여한다고 했다. 그런 건 스토아학자, 모든 생명체 안에 어때요? 적은 로고이드를 통하여 다스린 우주적 로고스에 대해서 말해요. 필로이는 또 이 우주적 로고스가 하나님에게서 유출된 것이며 따라서 그것도 종속적인 신이라고 봤다. 요한이 로고스에 관한 이런 용법을 염두에 두고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는 마치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밝게 생명을 주는 살아계신 로고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부여한 바 같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의 개념이 사실은 구약의 그 창조 개념, 또 이 세상에 어떤 합리적 질서를 부여하는 것, 또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주관하는 것, 이런 어떤 개념으로 그리스 철학자들이 알고 인식했는데, 요한은 이 로고스에다가 뭡니까? 인성과 신성.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비인격적인 어떤 단순한 어떤 힘이 아니라 여기에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바로 로고스이시다. 그분이 말씀이시다. 그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한 분이다.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 개념은 좀 더 요거를 다루는 책을 더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주제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고, 자, 로고스 교부들은 이런 로고스 개념에 확고히 서 있었다. 그러니까 교부들 자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로고스 개념에 그들이 확고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아리안 논쟁에서 그가 아버지와 다른 성질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성질을 가졌다고 말하는 이들에 의해서 로고스의 온전한 신성이 도전된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로 나타난 니케아 회의는 동일 본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동일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과는 어때요? 동일 본질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자칫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차등을 두는 그 교리는 이단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 그 교부들이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이제 초대 교부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에 다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라 이제 그 신학적 개념을 만들 때 이제 거의 그리스 헬라 철학의 이 개념을 많이 차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저들이 파악했을 때 과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적으로 과연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게 사실 그들의 작업이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그래서 101페이지 이상. 그러나 창조의 로고스는 창조의 질서와 구별할 되기가 어렵다. 그것은 질서성으로부터의 질서를 추론하는 것 같다. 에밀 브루노가 지적한 것 같이 근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자연의 모든 측면에서 상수가 있다는 것이며 그것들과 관해
무엇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엇을 안다는 것이다. 자, 요걸 좀 정리를 좀 다시 한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를. 자, 우선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것에 굉장히 명확한 어떤 신학적 의미를 부여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선 초대가 사도 시대까지는 예수님의 본성 자체가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도들 자신이 예수님을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동일한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에 대한 전혀 문제가 제기되지 않지만, 그러나 속사도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교부들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다면은 신자들에게 이제 뭐예요? 자기들도 그렇지만, 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도대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과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계신 분이냐, 아니면 열등한 분이냐, 이 문제가 또 이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케 회의에서 아까 얘기했죠. 동일 본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같은 본질적 어때요? 그러한 자격, 그러한 어떤 내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어때요? 동등한 존재로서 그분이 이 피조 세계와 피조물의 주권적 통치를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 본성, 예수님 본성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그렇게 이제 이 교부들이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 그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 안 봤지만은 저기 이제 바울 자신이 이제 그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밝히시며 생명을 주는 살아계신 로고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부여한 바와 같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골로새서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어때요? 동등한.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적합한 아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분이다. 이제 골로새서 이제 그렇게 드러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이 서두에도 나오지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이 태초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은 도대체 이 말씀이 누구냐? 인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만물 자체가 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지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재하시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초대교회 때도 교부들 사이에서도 도대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야? 뭘 뜻하는 거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많은 고심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결국 요한복음 전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요한이 처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만물을 지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구나.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제 그 교부들이 이제 그 공회 회의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를 어때요? 어떤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창조적 질서를 주도하시고 계시는 분으로 확정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좀 더 좀 여러 중요한 참고 도서를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이 로고스 개념이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은 좀 더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 중요한 참고 도서를 알려주던가. 자, 잠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모든 참 수업 일정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명철하고 깨어있고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